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권면을 줍니다. 로마서도 크게 보면 바울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교리를 말하고 12장부터 실천적인 권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구절들은 로마서 전체에서 이 교리적 진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앞부분을 세 수로 나눠보면 1장부터 4장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 이신칭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5장부터 8장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성화를 다룹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전반부의 마무리입니다. 35절에 보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으로 행위에 의한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도 주님께 먼저 무언가를 드려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1장부터 4장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5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말했던 이 성화의 은혜에 대한 정리만이 남아 있는데요. 성화, 구원받은 백성이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준 성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을 찬양함으로써 최고의 성화의 모습을 직접 보여줍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3절 이후에 구원의 큰 비밀을 말한 바울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찬양을 했다라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나니 저절로 터져 나온 찬양과 같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냐고 항변하고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특별한 선민이라고 고집하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방법으로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탄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리는 딱딱한 것이고 찬양은 신나는 것 이렇게 구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교리적인 진술을 쭉 하고 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어색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신학이라는 말에는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빠진 항목만 의미하는 신학은 진정한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인가 안다 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끝은 반드시 그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감탄, 즉 찬양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학이요, 바른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원의 모든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풀어낸 그는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본 구원의 핵심에는 이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일평생 완성되어가는 긴 여정이다라는 사실도 있었죠. 우리가 오늘도 걷고 있는 구원의 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동안 험한 세상에서 고생했다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면서 이 구원의 여정에 올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끝을 알면 우리는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세상, 웃을 일이 없는 듯 보이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게 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끝을 아는 자들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를 마치면서 복잡한 교리적 마감이 아닌 찬양으로 마쳤다는 점이 오늘 우리의 삶도 찬양으로 이어져 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백성, 삶의 끝을 볼 수 있는 백성은 오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게 하소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